웬 성탄절 메시지야? 약속한 것처럼 Great Character in the Bible을 순서들에서 이번 주가 마리아에 해당됩니다. 바꿀까 하다가 문득 생각을 바꿨어요. 갑자기 생각하니까 이번은 조금 다른 부분인데, 낙균 집사님이 어제 찬양 담당이 아닌데도 교회로 왔더라고. 추운데 마이미가 교회로 이렇게 좋아한다고 그러는데 아무 친구가 없으니까 사모가 그 꼬마 챙겨주느라고 저 안에 같이 있는 걸 보면서 애들에게 목숨을 건 여러분들 예수님을 더 사랑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귀한 보물들 주심을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크리스마스 인 줄라이. 사실 1940년대 코미디 극으로 나왔던 영화인데 그 이름들이 호주가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거죠. 화이트 크리스마스. 그래서 7월에 모여가지고 결국 한 달이 뭐예요? 같이 술 마시고, 이거 장사꾼들이 개발시킨 거거든요. 어떻든 날마다 크리스마스면 어때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꼭 전해야 될 메시지가 있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셨던 메시지, 마리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났거든요. 족보를 쭉 얘기하다가 마리아의 남편인데 그 마리아는 예수를 낳던 분이다 이렇게 얘기되고 있고, 그가 그런 사실을 알고 나중에 감동해서 메건 피케트 찬양할 때 나는 이제 그 비천한 나를 하나님 돌봐주시사 새 세대로 나를 복받은 자라고 할 것이다. blessed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 지난번에 나눴던 누가복음에 나오는 자녀들이 줄 수 있는 가장 축복된 말, 예수님은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들 보기에도 너무 사랑스럽더라. 전부죠. 마리아는 그 아이를 교육을 제대로 잘 시켰다는 거죠. 예수님 혼자 큰 거 아니에요. 어린아이로 나와서 마리아에서 지혜롭게 됐고 잘 먹여서 키도 컸고 그리고 잘 입혔기 때문에 사람들 보기에도 아름다웠고 하나님도 이만함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했다는 그런 아들. 그거 마리아를 빼놓고 생각할 수 없죠. 마리아를. 오늘 그 스토리가 탄생의 잉태 사실을 통보하는 말씀인데요. 다른 인물은 성경을 다 뒤집어서 했는데 그렇게 복잡하게 마리아는 얘기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수태고지 받았던 사건을 중심으로 나눴지만 충분히 은혜가 되니까 그냥 공부가 아니라 오늘 설교라는 입장에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6째 되는 날, 6달이 되는 날 가브리엘 천사가 다시 나사렛 마을에 왔다는 것이죠. 6달이 된 것은 엘리자벳이 요한을 임신하고 난 그 다음에 사건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거 와서 안녕 마리아, 너 정말 하나님께 큰 은총을 받은 자야. 하나님 너 함께해. 이렇게 크게 하나님 은총을 받은 마리아, 하나님 너와 함께 계셔.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말라기가 끝나고 400년 전 인터벌이 걸렸어요. 그들은 다 기다렸죠. 기다리는 동안에 아모스 선지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들은 말씀이 고팠고 목말라 있는 그런 상황이 온 것이죠. 마치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언제 이것이 벗어날 것인가, 하나님 언제까지십니까 했을 때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이 선포되고 있는 것이죠. 부분이고요. 그래서 마리아 그 말 듣자 굉장히 마음이 괴로웠어요. 뭔 이런 말이 다 있어. 나 데리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복받은 사람이면 뭘 이런 종류의 인사가 있어? What kind of greeting? 이런 인사가 있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초원 구석에 어린 소녀 13, 15살 먹은 소녀에게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굳이 은혜 받은 자하고 찾아왔다는 게 자기는 감지덕지였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때죠. 그것이 마리아가 선택되는 하나의 이유 중이죠. 그의 겸손함이죠.
한 일이 있다면 내가 해야지. 이런 자리에 소바한테 선택한다면 나 말고 누가 있어? 이런 얘기들이 아닌, 어떻게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겸손함들 때문에 하나님 선택하시죠. 그리고 어떻게 그 겸손하고 선택하느냐? 하나님이 그것이 주권이죠. 출애굽기 33장 19절에서 얘기하죠. 내가 자비 베풀 사람들 자비를 베풀고 내가 동정하고 안타깝게 생각할 사람은 안타깝게 한다니. 하나님 마음이에요. 예. 여장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는 얘기는 나한테 페이버 좀 주세요 하는 것이죠. 그레이스 페이버는 같은 의미거든요. 우리가 다 같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 선택되고 어떤 풀리는 거 잘 되는 거 하나님 은혜예요.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특별히 선택해서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랬더니는 가브리엘 천사에게 하죠.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은혜가 너한테 임한 것이다. 전혀 누구 왜 이런 일이 다 있냐고 할 때 그거 하나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이렇게 설명했었을 때 왜 하나님이 정말 마리아를 선택했을까? 알 수 없죠. 전혀 알 수 없지만 굳이 신명기에서 얘기한다면 내가 너를 선택한 것은 그래서 너한테 그렇게 사랑을 베푸는 것은 네가 뭐 대단한 사람이고 대단히 이쁘고 누구보다 선택된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제일 별일 없어서 그래서 네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됐다는 고백을 하기 위해서 더 스몰리스트 오브 올 이스라엘 선택할 때 하나님이 제일 큰 나라 기왕이면 그렇게 뭐 젖과 꿀이 흐르는 나라를 선택하고 이렇게 하려면 호바트 정도를 딱 선택해주면 얼마나 좋아. 물고 정도 안 하고 뭐 누가 전쟁 싸울 일도 없고 누구한테 침범당할 수 없고 하나님 그런데 그 고통받는 그를 하나님 선택하시다. 정말 그 고통받고 별 볼 일 없으니까 하나님이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걸 하기 위해서 선택했다는 일일 수 있겠죠. 마리아가 하나님 선택 안 하시던 뭐 했었겠어요? 그 시골 나사렛에서 다 우리들이 그렇게 선택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선포가 되는 것이죠. 네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이것은 700여 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고됐던 것이죠. 처녀가 아들을 낳을 테니 그가 이마누엘이라고 함께 할 것이라고 얘기했던 이마누엘 예수가 실현되는 거죠.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마리아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요? 나 처녀인데요. 남자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낳는단 말이세요? How will it be? 이렇게 말씀을 했을 때 우리는 이 물어보는 게 항의한 게 아니라 답답할 때 하나님께 여쭤야 돼요. 뭐 하나님 시키니까 좋은 순종이지만 우리는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지혜가 부족하면 도대체 내가 알 수 없다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 꼭 물어야 되고 물어보면 하나님이 절대 그것 때문에 그것도 모르냐? 무시하거나 그러지 않고 친절하게 다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기도죠.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얘기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마음으로 들려주시죠. 세미한 음성이라고 표현했는데 말로 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 성경 자체가 엊그제 우리가 했지만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이 선포될 때는 쓰여지기 전에 예수님 생전에 있을 때 제자들이 말을 전했기 때문에 그거 읽어봐. 요한복음 1장 읽어보면 나오지 않을까.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이 얘기했던 말을 들어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성경 속에서 읽었거나 축적됐던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올려오는 것이죠. 저는 늘 그런 것 같아요. 그렇다면 나는 늘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기도할 때마다 누구를 생각하면 기도할 때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겠다는 생각들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나는 부족할 때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고 구하는 건 어떻게 구해요? 기도를 통해서 하는 것이죠. 그렇게 구하면 알려주세요. 성경에서도 보면 도마 같은 건 의심 많은 도마라 했지만 의심 많은 도마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가 성경에 진수 같은 게 다 나왔죠. 네, 진수가 도마처럼 말을 하니까 그냥 괜히 이거 뭐 대들거나 무식하다고 탄론할까 말 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아니 어디 가는지도 모르는데 어디 간다고 자꾸 그러시니까
주님 간이든 뭐든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 길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니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늘 질문을 하도록 같은 말입니다. 우리 지금 요즘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뭐 여러분들이 참석하든 안 하든 저는 계속 하려고 합니다. 옛날 같으면 그냥 아이고 때려치우자 했을 텐데 논 목사님이 포기하지 않고 금요 예배를 끝까지 가시는 걸 보면서 야 어떨 때 사모하고 내가 논 목사님 셋이 하니까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게 기대하시고 준비하고 오셔. 그래서 매일 했더니 요즘 몇 명 모여갖고 치문 집사도 오고 또 아까 레이건도 오고 뭐 이렇게 모이더라고. 그래서 그리고 또 그것보다도 나를 위해서 내가 다시 한번 정리한다는 의미 같아요. 그런데 워낙한데 여러분들이 하시다 관심 있으면 물어보세요. 내가 모르는지를 나를 모르는데 여러분이 물어보면 내 무식이 탄로나면 내가 또 공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이 길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엔젤이 얘기하죠.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임할 때 거룩한 홀리 스피릿에서 홀리 원이 거듭날 것이고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할 것이 하나님의 아들. 그것은 요한복음서가 작성됐던 그 근거에 있듯이 모든 얘기들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 그를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갖도록 하는 그가 온 것이죠. 그렇게 의문에서 걱정해서 물었을 때 천사가 얘기하죠. 하나님께 불가능한 게 어디 있겠냐. 하나님이 못할 일이 어디 있겠어 하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 말을 통해서 계속 나오는 거죠.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도 다시 얘기했을 때도 하나님이 못할 게 뭐 있어. 사라가 내년 이맘때 아들 낳아. 낳잖아요. 그리고 그런 얘기의 믿음을 우리 믿음이라는 게 내가 알고 내가 판단할 것 같으면 내가 다 하죠. 나는 내가 상상하면 내가 다 할 수 있어. 근데 내가 모르는 거, 알 수 없는 거, 놀라운 거, 생각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아브라함의 신앙이에요. 하나님, 그분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부활의 하나님이잖아요. 없는 것들을 인처럼 불러서 빛이 있으라, 빛이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분이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죠. 너 말 한번 해봐. 내가 한번 들을 수 있나 안 있나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구하면 내가 해주겠다 약속하신 것이죠. 그랬더니는 그 놀라운 마리아의 고백, 이게 전부를 대표하는 것이죠. 제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여종인데 말씀하신 그대로 하십시오. 말씀한 데 그대로 하십시오. May it be to me. 저 드릴 테니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 필요하신 대로 쓰세요. 위대한 선언이죠. May it be to me as you have said.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포기한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는 누가복음 6장 46절에 얘기한 것처럼 너희들 왜 나보고 주여 주여 와서 기도하라고 하면 주여 주여 하지만은 내가 시킨 거 하나도 안 하더만. Do not do what I said. 하나님 그렇게 하고 속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여 주여 하면 하나님 뜻을 전적으로 내가 다 듣겠습니다 하는 얘기인 것이죠. 그리고 하고 나서도 티를 내지 않는 것이죠. 하고 나서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가 이렇다 해도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저는 온전히 별 볼 일 없는 종에 불과합니다. merely servant. 제가 할 일만 당연히 했죠.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들 뒤에 돌아보면 뒤에 창고 다 정리했고요. 또 논 목사님 친구분 전경을 해갖고 전기로 완전히 업그레이드 시켰으니 전기에 대한 문제가 없도록 정리했습니다. 그날 얘기하면서 어떻게 혜경 집사님 애 데려와서 막 혼자 수고하고 애쓰고 또 애 보느라고 신여고 그래서 그 얘기만 잠깐 하면 됐다 했더니 성준 집사가 아무 말 안 해도 혼자 나와서 놔주고 커피 사다 주고 원래도 내가 착한 사람이라고 봤지만은 마음속에 역시 대단하다. 그렇다고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생각내지 않고 우리 다 정리했어 이렇게 했고 제가 뭐 조금 들고 하고 제가 듣게 하고 해주는 것들 보면서 고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세요. 하나님이라 하는 거 모르는 것 같아도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억하신다고요. 하찮은 거 하나라도 그렇게 성격을 보는 것이죠. 그런데요,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을 했지만 이거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목숨 거는 거예요.
신명기에 보면 약혼한 여자가 다른 예간 남자고 간혼하면 바로 돌로 쳐서 죽이게 돼 있어요. 문과에 사람들 보는 데서 죽이게 돼 있다. 그러니까 이거 완전 죽는 것이죠. 에스더가 얘기했던 것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가 아니고는 이룰 수 없는 것이에요. 전혀 불가능한 이 부분들. 그렇죠. 우리 얼마 전에 용감함에 대해서 대단한 걸 이제 토요일을 나눴는데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청년들이요, 용기를 좀 내세요. 현실에 자족하지 마세요. 그래갖고 뭐에 써먹겠어요? 아니, 청년 때 실수 못해보면 언제 실수해요? 아니, 그리고 뭐 대단해 망하면 뭐 망하는 뭐 있어? 다 망해도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 저지르세요. 주가 책임져 주십니다. 주가 주책이라고 그러죠. 책임져 주시니 하세요. 죽으면 죽으리라. 해보세요. 이래야 뭐가 돼도 되지 말이야. 별별별 이거 다 잘못하면 어떨까? 아이 뭐 더 잘못될 인생이 어디 있어? 저가지고 영어 공부하는 사람들도 토요일날 와서 이렇게 하고 막 예부 인사도 불러다 주고 사모가 막 밥도 해다 주고 그러더만. 그런데 죽어야지. 영어 공부하다 안 되면 죽어야 때를 묻고 죽는다 생각하고 해야 되지. 시간 내서 대면 좀 하고 뭐 하겠어? 김정민 집사 다 아니야. 안 해도 돼. 그걸 김정이 하지 마. 괜히 한다고 바람 나갖고. 그거 바람 나는 거 갖다 잘했어.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는 언제든지 예스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내가 이해를 못해서 그렇지 언제든지 예스. 우리 프로그래밍 할 때 내가 틀린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맞으니까 어떤 게 틀리면 다시 돌아가서 예스가 찾을 때까지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예스는 뭐예요?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죽기로 결심하는 그들에게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죽으려고 그러면 절대 안 죽어. 정말 안 죽잖아. 어찌 보면 여러분 선물이라고 줬지만 날 사지에 버리면서도 멀쩡하게 나와가지고 돈도 겨우받고 막 이러잖아. 이거 안 죽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되고, 정말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것이구나. 하나님 하시는 말씀도 따라가면 되는구나. 이런 부분에서 그는 너무도 훌륭한 마리아죠. 마리아를 너무너무 제가 칭찬한다. 이 이상 더 어떻게 칭찬하겠어요? 그가 그 대가를 치르게 될 뻔하죠. 그 알았던 요셉이 보고 나서 오만 애를 가졌어. 요셉은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지만 요셉이 해줬으면 그를 남의 애를 껴안아줄 수 있는 그런 정도 여유는 안 돼. 그러니까 그냥 세상에 공표해갖고 수치당하지 않게 조용히 이혼을 해주자. 이혼 증서 써주면 다시 재혼할 수 있거나 아니면 뭐 길거 여인이 되겠죠. 어떻든 이렇게 해서 그를 이혼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작동하신 천사가 보내갖고 요셉아, 다윗의 아들 요셉아, 내 말 좀 들어봐. 그애 데리고 오는 거 걱정하고 겁내지 마. 성령님이 돼서 그렇게 된 거야. 이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것도 요셉도 대단한 것이죠. 예. 그래서 됐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이제 정결식 때문에 예루살렘에 갔었을 때 두 사람을 만났는데 그 중에 시몬이 만났을 때 그 얘기 하거든. 이 아이가 이스라엘의 흥망을 결정할 많은 새로운 것들이 제도가 바뀌어지고 변화를 일으킬 그런 운명을 지니고 왔는데 그가 그런 중요한 일을 하기는 하는데 반대로 sword will pierce your soul too. 그 늘 칼이 네 심장을 애리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김정희 집사의 가슴을 애릴 정도는 아니죠. A sword will pierce your soul. 크게 될 사람이 그런 거야. 그래가지고 봐, 예수님이 내 마음에 정말 칼을 심장을 여비는 그런 일이 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죠. 왜요? 커나갈 때 또 그랬었지만 이제 공예배 한다고 다닐 때 사람들이 네 아들 좀 가서 봐봐. 지금 미친 짓 하고 있어. 뭔 말인지도 알 수 없는 일 하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동생들하고 잡으러 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있어 못 들어가니까 그 제자들이 자기 당신 어머니하고 동생들 와 있는데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누가 내 어머니고 내가 누가 아버지인데. 이렇게 정말 키워놨더니는 애미도 못 알아보는 이런 상황이죠. 지금 상황이. 그런 아픔들이 있었는데 그 정도가 아니죠. 그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먼저 죽어요. 자식이 먼저 죽으면 가슴이 묻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아들, 십자가에 있었던 이는 그 밑에 내려다 보니까 어머니하고 요한이 있는 거야. 그래서 요한을 바라보면서, 어머니를 보면서, 디어홈은 또 여기서도 여자예요 그랬네. 여자요, 제가 당신의 아들입니다. 예, 디어홈은 우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나가지고 어머니를 그렇게 여자요 이렇다고 해서 그랬는데, 전체가 하는 말이라는 얘기가 되고요. 또 이렇게 다시 한번 개념을 정리하면서 뒷부분에서 보면 세상적인 어머니와 본인과를 구분하는, 이렇게 아이솔레이션, 디테이치 하는 이런 부분일 수 있어요. 제가 아들이었습니다. 못난 아들 죄송합니다 하는 마음이 들어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사과할 수는 없는 거니까 사람들에게 아들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요한에게 어머니를 좀 부탁한다. 네 어머니다. 네 어머니다. 요한한테 얘기하는 게 특별한 사랑을 표시한 거죠. 그래서 요한이 모시고 가서 에베소에서 평생을 모셨다는, 그건 전승에 나오는 부분. 그 집에 데려갔다는 그 집이 에베소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다 아는 얘기인데요. 여기서 정말 좀 심각하고 꼭 한번 나누고 정리하고 가고 싶었던 얘기를 오늘 지금부터 나눕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우리는 마리아를 숭배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마리아를, 그 훌륭한 어머니지만 마리아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면 안 돼요. 왜? 우리는 십계명의 이계명에서 너희들은 절대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그들 앞에서 절도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이렇게 마리아상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절하는 것 분명한 십계명의 위배입니다. 우상입니다. 마리아는 사람이에요. 그들이 그래서 성경에서 여기 20장 4절을 제했다고 그래서 제가 미처 안 가지고 나왔네요. 카톨릭 성경까지 직접 사서 봤어요. 그런데 써 있어요. 없어지진 않았더라고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든 그들 남들이 합리화를 시키죠. 우상이 아니잖아. 어머님 우상을 우리나라 상상하고 한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우상인 것이죠. 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우리는 다시 한번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 훌륭한 점을 봐서 분명히 존중해야 되죠. 이 세상의 어머니들 아이 하나 낳아서 키운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여러분 느꼈을 거예요. 애들 낳는다는 것이, 애를 키운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물론 보람있고 크겠지만 자기 삶의 상당 부분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라고 잘 판단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예수님을 낳아서 길렀다는 것, 그는 대단한 여인이라 우리가 존중해야죠. 늘 존경을 해야 되지만 그를 숭배하면 안 돼요. 우리가 사람을 숭배하면 절대 안 돼요. 어느 누구도 숭배하면 안 되는 것이죠. 캐톨릭은 저렇게 만들어 놓고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The Mother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을 낳았던 아들이라고.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어머니를 맞는데 The Mother of God이 아니라고요, 이 표현이. 그리고 이것이 종교 계획에서 캐톨릭을 반대하고 나왔던 것 중에도 하나가 아직도 되지 않는, 오히려 더 강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통해서 말씀하는, 마리아가 중보자야. 예수님이 중보자인데 예수님이 들어주게 하기 위해서는 그 어머니, 자기를 위해서 평생 그렇게 고생하고 했던 어머니 보시옵소서 제가 아들입니다 이렇게 했던 그 어머니한테 얘기하면 더 잘 들어준다는 것이죠. 그건 분명한 교리고, 그것은 캐톨릭 신자인 오교수도 나한테 분명히 얘기했어요.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는 것보다 어머니한테 얘기하면 더 잘 들어줄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어머니가 얘기하면 우리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대신해서 어머니가 예수님한테 얘기하면 예수님이 금방 들어줄 거라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카톨릭에 있어서의 마리아 숭배입니다. 마리아 숭배예요. 그리고 그는 그 정도가 아니라 마리아와 관련해서 그는 하나님의 어머니로 얘기되고 있고, 마리아는 죽자마자 바로 승천했다는 거예요. 죽지 않고. 그 마리아 죽은 것에 대해 얘기하지 않고 있는데 에베소서 올라간 어떤지 모르겠고, 그렇고 그런 영원한 동정녀였다는 것이죠. 그 뒤에 형제들 야고보니 부르는 것들 다 사촌들이나 조카들이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전혀
뭐 남편하고 성관계도 안 갖고 이랬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기도하면 성인들이 들으시고 그들은 세인트 막, 누 이렇게 하죠. 성인들 그중에서 대장이 마리아예요. 얘기를 하면 들으시고 한다는 거죠. 이 말이 뭐냐? 커뮤니언 오브 센스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도신경 외우고 있죠. 그래서 성도들이 교통하는 것과 이 표현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사도신경을 안 쓰는 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는 것, 커뮤니언 정도로 생각하지만은 커뮤니언 오브 센스는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면 마태를 통해서나 예를 들면 마태는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 들어가고 해준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같은 교단이 아니에요. 절대 그것은 내가 캐톨릭은 잘 몰라요. 또 알고 싶지도 않고 그들 나름대로 더 좋은 사람도 많으니까 그걸 존중하지만 우리가 다른 교리를 갖고 산다는 것, 우리가 믿는 하나님, 성경적인 우리의 뜻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왜요? 디모데전서 분명히 했죠. 하나님도 한 분이고 그를 중개하는 사람도 한 분이에요. 메디테이터스가 아니죠.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 다음으로 해갖고 그 자리 일부를 수행하는 거 한다면 이건 어느 도단이에요. 성경적이지 않죠. 성경이 이렇게 돼 있는데 마구 아까 사계명이 그렇고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요 얘기들에 대해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두 가지 부분들, 이큐메니컬 운동이라는 거, 에큐메니컬 운동이라는 거 들었을 거예요. 1910년 에든버러, 영국에서 시작했던 거거든요. 유럽 교회들 중심으로 교회들이 자꾸 막 분파되고 싸우고 이렇게 하니까 교회 일치운동, 교회가 하나가 되자 해서 시작했던 거거든요. 원래 순수하게 교회가 하나가 되자고 시작한 거예요. 예, 순복음교회가 뭐고 뭐 장로교회가 뭐냐 이거 다 합치자. 자꾸 이렇게 다투고 이렇게 할 게 없다. 그 다음에 선교에도 이게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들이 점차 확대되면서 로만 캐톨릭이 끼어들었어요. 그리고 로만 캐톨릭이 주도적으로 이제는 주도가 됐어요. 주도가 됐어. 그 다음에 동방 종교도 들어왔는데 로만 캐톨릭이 우리 그 개신교에 들어와. 우리가 다 용서해줄게. 그리고 우리 조금 포기할게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캐톨릭 중심으로. 그런데 이게 이제 오래됐어요. 그리고 유럽 교회들이 쇠퇴하면서 영향력을 잃었기 때문에 이큐메니컬 무브먼트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교회 일치운동. 이것은 성경에 분명히 에베소에서 얘기했듯이 너희들이 하나가 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라는 것이고 주님께서도 기도하실 때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하시옵소서 했어요.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런데 저는 어찌 보면 분열하러 온 거 지나갔대요. 제일 교회가 막 싸우고 그러니까 거기서 몇 명 분동문자가 여기 교회 하나 더 세워주세요 하고 제가 교회 세운다고 와갖고 거기 성도들 몇 명 왔거든요. 그런데 다시 얘기하지만 문제투성이들이 어디서 불안해서 어디 가서 가지 않아. 속 세게고 세게다가 다시 돌아가고 뭐 어디로 가고 이랬어. 그런데 하나가 돼야 되긴 하죠. 근데 서로 막 얼굴 붉히고 싸우고 그러느니 서로 그냥 선의 경쟁한다면 하나님을 섬긴다면 교리만 예수님을만 고백하지 않는다면 이거 흩어진 건 상관없고요. 상황 따라서 와도 좋죠. 우리는 뭐 장막을 이렇게 넓혀놨으니까 오면 얼마나 웰컴이죠. 그런데 이 에큐메니컬을 맞는데 지금 하는 그 에큐메니컬 운동은 카톨릭 중심이에요. 우리가 받아들여 양보할 수 없다. 마리아 숭배는 양보할 수 없는 그들의 교리예요. 그것이 같은 동시에 나온 게 WCC. 여러분이 들었던 WCC, World Council of Churches. 세계 교회 협회거든요. 이 부입수다 할 때 같이 나왔어요. 그리고 요 WCC 주로는 믿음, 구원 정도가 아니라 사람의 인간의 삶 자체를 직접 사회에 참여하는 거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도와주고 사회운동을 펼치고 이렇게 하는 것들, 자유신학 측면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다 안고 가야 된다 해가지고 종교다원주의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말 좋죠. 종교 때문에 서로 싸우고 뭐 이렇게 하는 거니 어차피 정상화 가는 건 똑같은 건데 그것 때문에 아웅다웅 전쟁이 일으키고 죽이고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하지 말자. 그래서 서로 양보하고 하나가 되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종교다원주의죠.
그 종교다원지는 서로서로 그러면 자신 믿고 이렇게 하기로 하자 이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인정하는 것은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얘기 WCC가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교단들이 들어가 있는 WCC들이 들어가는 것이 모든 교단이 다 있다. 서로 방법이 다를 뿐이지 가는 정상은 같은 것이고, 예를 들면 정말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다른 방법을 하는 것 같고 뭐가 문제가 되느냐?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건 절대로 구원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마음대로 판단하고 누구 학자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에서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구원을 위해서 다른 이름을 준 바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하나님께 올 자가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럼 다른 종교를 만들어야 되죠.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개신교의 신자로 있는 한 이 WCC가 안 돼요. 그러면 순복음도 WCC가 해당돼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나 순복음 교단에 들어있는지 안 될지도 관심 없어요. 왜? 카톨릭과 다르게 우리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는 개교회주의예요. 비록 우리가 순복음에 지교회로 있고 또는 여의도 순복음에 있지만 전혀 통제받지 않아요. 한마디도 받아본 적이 없어. 오히려 도움만 좀 필요할 때 이렇게 도와줬거나, 우리 이런 사람들 뭐 중직자 세운다니까 교리 맞춰서 세우고 이렇게 할 때 도와줬을 뿐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만약에 성경과 다른 것을 지키자고 그런다면 안 지킬 거예요. 성경에 내가 몰랐으면 성경을 나를 설득시켜 주든지 내가 있는 동안은. 그래서 절대 우리는 성경으로만 갈 것이니까 WCC 가입을 했든 안 했든 이큐메니컬 운동에 공감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 우리는 우리 길 가면 돼요. 성경에 맞춰서. 누가 우리 판단해도 우리는 우리 길 가는데, 우리 길이라는 게 내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라 성경에 써있는 대로 간다. 혹시 내가 틀렸으면 성경 좀 가르쳐주라. 그렇게 가면 돼요. 그래서 오늘 정말 중요한 부분, 마리아를 그래서 타부시해가지고 개신교에서는 얘기를 안 해요. 존중해야 되고 정말 본받아야 할 모델이 되도 말을 안 하지만은 좋은 건 좋은 것이고, 마리아가 얼마나 섭섭하겠어. 내가 그렇게 너희들을 하라고 시켰어. 그러고 오히려 억울할 것 같아. 내가 괜히 누명 쓰는 것 같아. 니들 때문에 이렇게 할 것 같아. 아들하고 나하고 지금 이간시키냐? 뭐 이러면서 할 것 같거든요. 정말 마리아는 정말 훌륭하신 분, 존경할 분, 모든 걸 헌신한 분, 자식을 위해서 정말 어머니가 모든 거 목건 하나 포기했던 이런 것들이 아름다움이 있지만, 그것이 존경이고 본받아야 할 때가 있지만 숭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카톨릭과 전혀 우리가 같이 공감할 수 없다는 것. 하나가 돼도 같은 성경 안에서 뜻이 같아야 되지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조금 조사해 보니까 장로교니 감리교니 하나도 틀린 거 없어. 내가 오히려 보니까 장로교적인 성격이 더 많아.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든지 포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지만 이 부분을 오늘 정리합니다. 카톨릭 조체는 왜 이게 가능하냐? 그들이 왜 이렇게 종교다원주의를 받아들이고 모든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느냐? 그들은 뭐 모슬림도 받아들이죠. 왜냐면 아브라함이 믿음 갖고 한 거니까. 유다는 그들이 조상들이 얼마나 공과를 쌓았는데 왜 구원 못 받아? 보다 더 착하고 더 가난한 사람도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 중에 뭐가 하나가 뭐냐면, 베드로가 천국의 열쇠를 받았어요. 하나님 대리권자의 이 땅 가운데. 그래서 자기가 처치보다도 교황이 먼저야. 교황청이 다 결정할 수 있어. 성경에 애매하고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것은 자기들의 해석으로 해서 고치고 또 틀리면 고칠 수도 있어. 이것을 교황의 교도권이라고 그러는 Papal Authority.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교황이 하나님 대리권자예요. 그리고 이 성경은 2000년을 쓴 거 현실적으로도 안 맞고 고쳐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한다고 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캐톨릭이 이큐메니컬 운동인이 WCC를 주장하면서 이끌어 나가는 것은 안 맞으면 우리 고칠게, 또 고치고 뭐 그거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근데 절대로 그러면 안 되죠. 하나도 안 담은 건 우리 믿음이 헛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마지막 열왕기 상에서 엘리야가 했던 말을 다시 하겠네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정말 다행입니다. 전에는 마음속에 제 사고 이쪽 저쪽을 구분했었는데 이제 여러분 이제 염소가 없으니까 언제까지 세상과 주님과 왔다 갔다 하겠습니까?
이거 발이에요, 발. 장사 속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크리스마스인 줄라는 장사치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호바트는 거기다가 다크 모포란 게 들어가지고 행사를 하면서 여행객 늘리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을 장사의 수단으로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 땅 가운데 우리 교회가 꼭 있어야 될 필요이고 여러분들이 함께 해줘야 될 이유들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마리아를 통해서 다시 어떤 분을 정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